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우리 주사부 한국기독교 알코올문제연구소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안의 자녀와 그 아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족병, 그들의 이제 아픔이죠. 가족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이제 가정에 그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의존증, 코디펜덴스라고합니다. 중독자는 술에 의존되어 있고 아내도 도로에는 중독증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존증이라고 합니다. 이 공동의존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알면 우리 가정이 술 때문에 얼마나 병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공동의존증인 가족병도 알코올 의존증과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족병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력을 잃습니다. 가족 중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와 같이 가족의 활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기력을 잃습니다. 두 번째, 내성적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런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마음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말이 적어지고 급기야 내성적이 됩니다. 왜? 가정에서 자기 아빠가, 자기 남편이, 또 자기 엄마가 중독되었다는 것이 사회에 알려지고 창피하잖아요. 그냥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말이 적어지고 급기야 내성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의심증이 심해집니다. 중독자의 복잡한 방어기제, 특히 부정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독자의 실수, 사고, 낭비, 부정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걱정하게 됩니다. 중독자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사고를 저지를지 몰라 항상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섯 번째, 논쟁거리에 휘말립니다. 중독자인 가족을 보호하려고 그 행동을 변명하다가 언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일곱 번째, 민감하고 성급해집니다. 중독자의 성격 특성 중 하나인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인 음주에 자극받아 남편의 음주에 민감해지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성급해집니다. 여덟 번째, 불신감이 생깁니다. 의심증이 깊어져 중독자는 물론 그를 비호하는 누구도 또 자신의 능력도 믿지 않게 됩니다. 아홉 번째,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환자인 중독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측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열 번째, 도움을 구합니다. 치료를 위한 도움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술을 주지 못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가게에 술을 팔지 못하게 압력을 가합니다. 11번째, 간섭을 거부합니다. 중독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술을 끊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도움을 간섭으로 간주하고 이를 거부합니다. 12번째, 종교적인 욕구가 증가됩니다. 술을 끊어주려는 자신의 능력, 의학적인 치료에도 절망하며 점차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13번째, 환상에 빠집니다. 남편이 언젠가는 술을 끊고 이전의 행복을 되찾을 날이 올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14번째, 무절제하게 됩니다. 중독자가 술을 마시면 화를 주체하지 못해 같이 술을 마시거나 홧김에 밥을 굶기기도 하고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15번째, 병원에 가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신경증이 오고 육체적 질환도 동반이 됩니다. 그러나 저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그 뿌림으로 증세는 계속됩니다. 16번째, 자기 방어를 합니다. 중독자의 음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또 가정의 방어벽인 남편이 무력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과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17번째, 흥미를 잃습니다. 중독자의 음주 때문에 신경이 과도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서서히 모든 일에 흥미를 잃습니다. 심지어 즐겨보던 TV 드라마도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딴 나라 이야기같이 느껴집니다. 18번째, 우울증에 빠집니다. 하루 24시간 즐거운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희망까지 상실하여 점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19번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거나 중독자가 술 친구들과 전화를 하면 그 전화기를 부수거나 중독자가 음주를 하면 경찰을 부르는 등 이성을 잃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병명이 없는 신경성 질병이 생깁니다. 근심, 걱정, 우라, 불면 등의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찾아도 병명을 알 수 없는 신경성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1번째, 자신에게 태만해집니다. 중독자의 술과의 전쟁에 지쳐 자신을 돌보기를 게을리합니다. 식사도 거르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화장도 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 자기 태만 현상이 나타납니다. 22번째, 매사에 직설적이 됩니다. 중독자의 음주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던 것이 버릇이 되어 모든 일에 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직설적이 됩니다. 23번째, 변명을 합니다. 일종의 방어기제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사나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24번째, 처방된 약물을 사용합니다. 불면, 잠 못 이루는 불명, 병명을 알 수 없는 질환과 신경증을 견디지 못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을 시작합니다. 25번째, 부정직해집니다. 중독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 거짓에 익숙해집니다. 26번째, 자기 존중감이 사라집니다. 무력감, 타인과의 비교에서는 열등감 등으로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27번째, 신앙심이 사라집니다. 중독자의 술을 끊어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본 가족은 마지막으로 신앙에 의존하나 그도 효과를 얻지 못하면 믿어도 소용없어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28번째, 거짓말 부립니다. 모든 도움이 효과를 상실하자 믿을 만한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독선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29번째, 후회, 양심의 가책입니다. 중독자의 음주 원인이 일부는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과 음주 시 대처하는 정도가 지나쳤음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때뿐이며 곧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정말 저희가 새겨 듣고 또 우리 돌아봐야 될, 굳이 그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만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좀 가족 중에서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가족이 있을 때 그 주변 가족들이 보이는 그런 행태도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안타까운 것은 신앙심이 사라진다는 것.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신앙심이 사라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